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천년왕국 시리즈 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시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나이가 들어 죽음도 맞이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시간까지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800세에서 950세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비유와 상징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수명에 숨겨진 성경적인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강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할 9번째 강의에서는 이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인의 모습, 그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거든요. 자, 부활한 성도는 결혼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처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그 천년왕국 시기에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고 천년왕국 시기에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자녀를 낳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두 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데 마치 모순을 이룬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말 모순인가?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최근의 통계를 따르면 83세라고 하는데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그 시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년, 1000년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900년, 1000년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한 가정 안에 10대 손, 20대 손이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참 판타지 같은 그런 현상이 그 일이 그 시대에 발생할 것인데 그러면 그 시기에 사회의 인구와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완벽한 환경 뒤에 천년왕국 끝 무렵에 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둠을 택하여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가?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와 차례대로 결혼하고 죽게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오히려 부활을 우습게 여기려고 이런 덫을 예수님께 놓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결혼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에 관련된 또 다른 말씀, 이사야서 65장 21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녀를 낳아 화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자녀를 낳고 자녀와 함께 있고 경제활동해요.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이어지는 너무나 구체적인
일상적인 단어들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이 모순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본문은 서로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은 부활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영광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헬라어로 가보면 소마 푸니마티콘이라고 불려집니다. 변화된 성도들이에요. 당연히 결혼하지 아니하고 천사처럼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서 65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아니라 환란을 통과한 자연인 소마 푸시키콘 그 사람들과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자연인의 몸을 입고 새롭게 변화된 천년왕국이라는 그 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 자연인의 사람들과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논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 성도들과 함께 두 부류가 천년왕국에 살아가게 된다. 이 표를 잘 보시기 바라요.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러니 천국은 영혼만 떠도는 곳이 아니라 인간성이 마침내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자, 그 천년왕국 시기에 인간의 수명이 900세, 1000년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성경이 이것을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수명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담이 총 몇 세를 살았죠? 네, 930세까지 수명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셋은 912세,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렛은 962세, 무드셀라는 969세, 가장 최장수한 인물이죠. 라멕은 777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제가 평가,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계를 성경을 보실 때 접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인구에 관련된 수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통계의 의미를 같이 접목시키면 성경의 의미가 더 깊이 우리가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통계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에 평균 인간의 수명이 몇 세였습니까? 얼추 계산해보면 900세 가까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기에 인간의 수명이 900세, 1000년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창세기 5장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인물들이 누렸던 그 수명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 천년왕국 시기에 다시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겪고 나서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리거든요. 창세기 11장과 그 이후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노아가 몇 세에 살았다고요? 네, 950세를 살았어요. 근데 홍수 직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은 600세, 아르박삿은 438세, 에벨은 464세, 벨렉은 239세. 특히 창세기 10장 25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벨렉이 태어나고 살았던 그 시기에 그날의 땅이 나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00세
950세 가까이 살았던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후에 400세, 300세, 200세, 그러면서 스룩은 230세, 데라는 205세,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이런 식으로 수명도 절반 그리고 이 이하로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세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도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수명이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점이 아니라 이렇게 매끄럽게 떨어지다가 70세, 80세 그 부분에 이렇게 쭉 평평해지게 되는 하나의 감세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죠. 이 곡선은요, 생물학적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수 감쇄와 닮았습니다. 마치 반감기처럼 처음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어느 바닥 지점에서, 즉 지금 인간의 평균 나이인 70세, 80세 요 나이대로 수렴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현대 생물학이 쇠퇴하는 시스템에서 관찰하는 바로 그 패턴이거든요. 성경의 수치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물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의 수명이 꺾이는 변곡점도 정확히 어느 사건이요? 잘 기억하시네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부터 이렇게 꺾여버렸다라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그 수명이 꺾이는 지점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가. 벨렉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벨렉의 의미가 그 이름의 뜻이 나눔이란 뜻이거든요. 창세기 10장 25절에도 그 인물이 살았던 시대에 땅이 나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무렵에 수명도 또 한 번 절반으로 탁 꺾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 상식을 동원해 보면 환경적으로 또 지질학적 사건과 수명의 단계적 하락이 성경의 본문 안에서, 창세기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900세, 950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이렇게 확 꺾이게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의 격변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국지적인 큰 비가 내린 게 아니죠. 무슨 장마처럼 며칠간 내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물 심판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환경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롭게 그러나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버렸던 거죠. 지구의 대기, 기압, 차폐, 우주선, 자외선 같은 거요. 기후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기후로 인해서 달라진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이 인간의 몸이 받는 외부의 손상도 급증하게 되겠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외부의 손상은요,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직접적인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유전적 엔트로피예요. 창조과학자 존 샌포드가 정리한 개념인데요. 세대를 거칠수록 미세한 해로운 돌연변이가 쌓이기만 하고 제거가 되지 않아서 유전체 전체가 서서히 마모가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 모델입니다. 게다가 홍수 직후에 인류가 몇 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노아 가족 8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병목 현상이 생긴 거죠. 좁은 유전자 풀 안에서 돌연변이가 더 빠르게 누적이 되면서 수명을 떠받치고 있었던 유전적 건강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저주의 누적. 자, 창세기 3장에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몸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설계한 그 설계값에서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명의 하강 곡선은 신학적으로 보면 저주가 세대를 타고 흘러가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뿐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내려간 곡선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것이 풀려서 회복되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바로 그 지점이 성경이 말씀한 예언한 천년왕국의 수명 회복의 본질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00세의 어린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다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에 대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만약 어떤 이 사람이 100세에 죽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젊은 자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 돼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비유와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83세인데 100세를 어린이 젊은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기에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은 당연히 800세, 900세 가까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서 65장의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읽었던 인간의 그 수명 900세, 800세 이런 그 수명의 회복, 복원의 시대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천년왕국 시기에는 환경이 지금과는 180도로 바뀌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인간의 수명이 900세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이 지금보다 180도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900세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환경만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어요. 즉 공기가 맑아지고 자외선이 사라지고 굶주림과 질병이 없어졌어요. 자,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백 년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이야기,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노화라는 게 외부에서 달아지는 것뿐 아니라 이 인간의 몸 안에 내장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개선이 외부의 가속 페달을 밟는 그 때는 이래라고 한다면 인간의 수명이 900년까지 늘어나려면 이 몸 안의 내부의 이 시스템이 다시 설정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의학이 말하는 이 노화, 이것이 고정의 법칙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대의학이 최근에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성경 쪽으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그리고 2023년에 갱신된 노화 학회의 합의가 있는데요. 노화의 12가지 표지, Hallmarks of Aging 이것이 있습니다. 그 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노화란 한 가지 스위치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12가지의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쉬운 말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의학 전공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한 대로 좀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유전체가 이제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NA가 자외선이나 방사선이나 복제 오류로 손상이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 이제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텔로미어 마모. 그러니까 염색체 끝에 보호막개가 있는데 그것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분열 횟수 시계인 거죠. 세 번째는 세포가 노화되는 거. DNA가 손상되고 텔로미어 마모가 쌓이면서 어때요? 이제 세포의 분열이 점점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보이긴 하지만 사실 움직이지 못하고 좀비 세포가 되어버려서 주변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만성염증, 줄기세포 고갈 등으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는 인간의 측정 가능한 12가지 생물학적 과정의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학회가 표지의 자격으로 내세운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 즉, 개입을 통해 늦추거나 멈추거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현대의학 스스로가 노화는 거스릴 수 없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900년을 사는 몸은 물리법칙을 깨는 판타지가 아니라는 얘기,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계장치를 다른 설정값으로 돌리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상상 가능한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효소, 텔로머레이즈 같은 이것은 이미 우리 몸의 생식세포와 줄기세포에서 작동을 합니다. 또 그 세포시계의 설정을 처음 설계값 쪽으로 되돌린 몸이라면 노화의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 학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메커니즘을 몰랐지만 그 결과를 정확하게 묘사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있고 인간의 모든 학문은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천년왕국의 인간의 수명이 900년, 1000년 이렇게 장수하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동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외부의 환경이 변해요. 즉, 해롭지 않는 빛이 생길 거예요. 이것은 다음 강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기후가 회복이 되어 기근과 전쟁과 맹수의 위협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요. 즉, 외부의 손상 가속 페달이 사라지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는 내부, 생물학적인 측면. 인간 몸에 내장된 노화 프로그램 자체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된 그 부패한 인간의 이전의 설계값으로 대감기가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만물을 붙드시는 주님께서 고린도서 1장 17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통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함께 계신 그 천년왕국 세계에서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론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시기에, 그 천년왕국 시기에 질병 자체가 또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24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의 거민들은 내가 병들어오느라 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거라고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강가의 나무의 잎사귀가 어떻게 된다?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이 바뀌고 생물학적으로 변화가 되고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치유의 자연까지 더해진 놀라운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이다. 자,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 보시니까 인간의 수명이 900세, 1000년 이렇게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무슨 허무맹랑한 판타지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셨죠? 성경을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 기쁨을 이 천년왕국 시리즈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이 함께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죽음이 천년왕국 시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0절에 마지막 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는 자니라. 죽는 자가 있다고 성경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일반적인 죽음은 사라질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에게만 죽음이 예외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단서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는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 천년왕국 시기에 이렇게 900세, 1000세까지 늘어난 그 수명을 가진 사람들이 10대 손, 20대 손, 심지어 뭐 30대 손까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렇게 지내게 될 것인데, 그 시기에 사회, 인구, 교육,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턱대고 뇌피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아마 그 시대는 이러이러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성경의 깊은 재미, 꿀과 같은 그 맛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천년왕국 시기에 인구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보수적으로 50년에 한 번만 2배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100년이 지나잖아요. 4천만이 돼요. 300년이 지나면은 6억 4천만 명이 되고 500년이 지나면 약 100억 명이 돼요. 1000년이 지나잖아요. 약 10조에 가까운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8절에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났을 때 그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탄의 편은 자들이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다의 모래. 그러면 단순히 1억 명, 2억 명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수적으로만 잡아도 지구상에 10조에 가까운 인구가 살게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부분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35장에 가서 보시면, 끊기지 않는 빛으로 광합성이 멈추지 않아요. 또 땅에 저주가 완전히 풀려서 사막에 어떤 일이 생겨요? 꽃이 피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봐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지역에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 땅들이 모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인간이 10조에 가까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아도 공간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막 늘어나요. 아모스 9장 13절에요. 거대한 인구를, 이 말씀은 뭡니까? 거대한 인구를 떠받칠 수 있는 그런 부양 능력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를 성경이 곳곳에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잘 모르셨죠? 왜냐하면 성경을 그냥 내 마음의 위로, 큐티, 아마 이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해 두셨는데 그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먼저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 너무 기뻐요. 이 사역 자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나누는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 강의를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변에도 그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타는 마음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천년왕국 시기에 이렇게 늘어난 수명을 가지고 10대 손, 20대 손, 30대 손이 한 가정에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기에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7년 대환란을 직접 겪은 할아버지가 있겠죠. 수명이 900세, 1000세까지 늘어나니까 어쩌면 700년 뒤에 태어난 30대 손에게도 본인이 7년 환란기에서 겪었던 그 고통, 말 그대로 우리 군대 시절 같은 이야기, 이것을 그 30대 손 손자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참 재미나죠? 상상하기에는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신과 믿음 이런 것들이 가정 내에서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사가 완전 일타 강사예요. 누가 그 교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부활한 성도가 천년왕국 백성들에게 교사 역할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을 함께 할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 그 시기에 완전히 온전하게 성취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2장 3절에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 그 시기, 천년왕국 시기에는 온 세상 만국이 시온으로 배우러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해서 신천지 이단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학습의 결과는 놀라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 예사야서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저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으로 전 지구적 신학 문해율이 100%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뭐 언제가 된지 알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주님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시대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상상만 해보지만 아마 제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은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일들이 그 시기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정말 그 시기와 환경이 너무나 완벽하죠. 그런데도 그 세대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정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쫓아가는 그 일이 발생할 거라고 성경이 또 뼈아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간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악한 거는 환경 탓이다.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내 환경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좋은 환경을 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근대 사회 개혁의 전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그 전제를 정면으로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가장 완벽한 환경과 가장 완벽한 교육을 1000년 동안 인간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듭나지 않는 마음은 자발적으로 어둠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환경의 결핍의 문제, DNA의 문제, 정보의 부족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자체의 깊은 본성 자체, 본질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0년 동안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오직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온전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또 동역자분들은 나이가 다 다양하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80년을 산다고 합니다. 너무 짧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짧고 너무 빠르게 흐르고 너무나 일찍 떠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래 그런 상황으로, 환경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너에게 예비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한 호흡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깊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있었다면 주변에 이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시고, 특별히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용기 내서 이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로서의 책무는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그 사랑을 아낌없이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 일로, 직장 일로, 사업 일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아마 살아가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넘치도록 주변에게 전달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이 계신 곳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전달하는 아름다운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천년왕국 시리즈 10번째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